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복된 수요일에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마다 불행했던 시절이 있는가 하면 그 불행을 딛고 승리한 행복한 시절이 있습니다. 불행했던 시절을 어둠의 시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행복한 시절의 세계는 축복의 시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다 나름대로 어두웠던 시절, 불행했던 시절을 거쳐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면 어둠의 세계가 있고 빛의 세계가 있습니다. 어둠의 세계는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이라든지 정상적이지 않은 조직에서 몸담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범죄단체, 폭력단체에 속해서 폭력을 당하면서 또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어둠의 세계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캄보디아에서 여러 가지 나쁜 소식이 들려오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기에서 취업 사기를 당해서 거기에 범죄 조직단체에 모르고 들어갔다가 행방불명이 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그런 소식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캄보디아 국경 주변에 조직 범죄 단체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런 어둠의 세계에 몸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빛의 세계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학교 다니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과 언론의 자유가 있고 저마다 개성이 존중되고 자신의 능력으로 경제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세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라도 빛의 세계가 있고 또 빛의 나라가 있으며 어둠의 나라도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어둠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미얀마는 아직도 내전이 마무리되지 못해서 국제사회와 단절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에서 부족 간의 전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북한 주민을 억압하기 위해서 또 억압하고 또 무기화해가지고 완전히 북한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어둠이 가득한 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빛과 어둠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둠의 세계는 죄 짓는 것을 강요당합니다. 또 어둠의 세계는 전혀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빛의 세계는 죄 짓는 것을 강요당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마음껏 표출하고 표현할 수 있는 세계가 바로 빛의 세계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를 경험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둠의 세계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닥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하라고 하니까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따라하면서 정신없이 미친 듯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절에 가서 절하고 점도 치고 굿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둠의 시절입니다. 그런 어둠 속에 살면서도 자신은 전혀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빛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인생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빛 안에서 얼마나 내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세계는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어둠의 시절이 불안과 절망과 두려움의 세계라면, 빛의 세계는 사랑과 축복과 은혜의 세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어둠 속에 살고 있다가 이제는 빛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의 세계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절망과 불안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제는 빛으로 들어와서 희망과 꿈과 비전과 축복과 사랑 가운데 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이란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랑받지 못하고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친밀한 우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무의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비참하고 싶어서 비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돌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부채가 쌓여 있기 때문에, 또는 죄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 있기 때문에, 죄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또 나라 전체가 가난하고 비참하고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또 나라 사이에 전쟁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누군가 꺼내주려면 누군가 건져내줘야 합니다. 그런 비참한 상태에서 혼자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거기서 꺼내주어서 그 사람의 비참한 인생을 책임져 줘야 합니다. 그 비참한 데서 인생을 꺼내줘야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신의 가치를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기 한 몸 살아가기도 바쁜데 과연 누가 그 일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의 비참한 것을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꺼내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꺼내주고 싶어도 꺼내줄 수 없고 책임져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곧 인간의 능력으로는 다른 사람을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비참한 것을 담당해 주시고 그 모든 비참한 것에서 우리를 꺼내 주셨다. 우리의 비참한 것을 책임지셨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이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부분, 축복된 부분, 희망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그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집에서 나와서 가출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정말 그 비참함에서 탈출하려고 집을 나선 것입니다. 가난과 폭력으로부터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갈 데가 없습니다. 먼 타지에 가서 정말 비에 쫄딱 맞고 며칠 굶어서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너무 불쌍하고 비참합니다. 그 아이는 어느 집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이 그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난로가에서 몸을 녹이게 하고 따뜻한 음식을 주었고 또 그에게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목욕물을 데펴 주어서 그로 깨끗하게 씻어 주었습니다. 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 큰 변화를 겪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그냥 밖에 있었더라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덜덜 떨면서 감기에 걸리든지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길에서 잔다면 깡패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고 얻어 터지고 물건을 다 빼앗겨 버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좋은 사람 만나서 춥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너무 따뜻하고 푹신한 잠자리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더 원하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대로만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상태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부모가 돌봐주고 주위 사람들의 어떤 관심도 받고 사람들과 경쟁도 하고 또 남들과 어울려서 살기는 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춥고 늘 배가 고팠고 늘 불안해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직장에서 인정도 받고 또 연애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지만 늘 불안하고 쫓기며 살아왔습니다. 뭔가 부족했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풍성하지 못하고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위험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겉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또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인생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고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거기서 얼음같이 굳어있던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봄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뭔가 따뜻해지고 훈훈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녹고 봄날로 변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빛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길고 길었던 방황,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방황이 끝나게 되고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영접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집은 불 꺼진 냉방이 아닙니다. 우리를 환하게 비춰줍니다. 따뜻합니다. 목욕물이 덮여져 있고 따뜻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늘 답답합니다.
춥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늘 새로운 것을 쫓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술을 마시고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다니고 그렇게 도박에 미쳐서 중독돼서 마약에 미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수가 되어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답답함과 갈증을 완전히 없애주십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죄의 열기를 다 차단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참으로 행복하고 내 자신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님은 배를 채우고 하룻밤 자면 가야 됩니다. 거기서 눌러 앉을 수 없습니다. 손님이란 춥고 배고프고 피곤할 때 주인집에 들어와서 몸을 녹이고 밥을 한술 얻어먹고 잠 한숨 자고 나면 나가야 됩니다. 손님은 빛 가운데 들어왔어도 계속 거기에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잠시 몸을 피곤함을 해소하고 나면 그냥 나가야 됩니다. 길을 또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들은 그 집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집이 되는 것입니다. 손님은 그 집에 들어와서도 눈치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가라고 할까 싶어서 나가면 안 되니까 눈치를 살펴야 됩니다.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불을 쬐고 싶은데 나가라고 하면 어찌할까? 그래서 눈치를 봐야 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집인데요. 내가 내 집인데 왜 불안해합니까? 잘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못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있으면 나가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이니까요. 우리 집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매일매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쫓겨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실 분은 내 아버지이신데 아버지가 계신데 10년 뒤에 어찌 될까?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살까? 10년 뒤에 병 걸려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0년 뒤에 어려움이 생길까봐 물건을 미리 챙겨둘 필요도 없고 내가 미래를 염려해서 뭔가를 쟁여놔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쫓겨날 필요가 없습니다.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답게 살면 됩니다. 30이면 30답게, 40이면 40답게, 70이면 70답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뜻이 있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아름다움, 품행의 아름다움이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어둠의 자식은 죄 짓는 것을 강요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 집단의 이 말단, 범죄 집단의 쫄병은 돈을 뺏는다든지 누구를 괴롭히는 것을 강요당합니다. 너 저기 가서 누구 하나 때려주고 와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도록 두들겨 맞습니다. 그것이 어둠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는 죄를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죄 짓는 일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고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아름답게, 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아버지로부터 빛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빛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달은 이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데 놀랍게도 달은 빛을 만들어내는 광명체가 아닙니다. 달은 햇빛을 받아서 반사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축복을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축복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하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사는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빛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해야 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람들은 이 세상의 복이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내가 복을 잡아야 한다. 아니면 이 남에게 다 빼앗겨 버리니까요. 내가 빨리 복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남에게 다 빼앗겨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을 어떤 약탈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복을 내가 빨리 쟁취하는 것으로, 이 파이가 있으면 이 파이의 것을 내가 빨리 먹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야생동물과 사는 세계와 다르지 않습니다. 야생동물은 다른 동물을 잡아먹어서 배를 채우면서 삽니다. 동물의 세계는 남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탈취해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두머리 속에서 대장이 되어서 좋은 것을 빨리 차지하고 빨리 먹는 겁니다. 내가 빨리 배부르게 하고 남은 찌꺼기 주는 겁니다. 먼저 먹고 많이 먹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돈을 내가 긁어모으고 세상의 권력을 긁어모아서 내가 먼저 좋은 자리 차지하고 내가 먼저 성공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이 파이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차지하고 문을 탕 닫아버리고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복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의 개념은 동물이나 육식의 세계의 개념이 아니라 식물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은 남의 것을 약탈하지 않습니다. 식물은 뿌리에서 수분을 빨아들입니다. 잎으로 태양빛을 받아들여서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양분을 가지고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식물은 다른 식물 위에 군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식물을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식물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식물은 스스로 자리를 잡습니다. 식물은 스스로 자라납니다. 오히려 식물이 커가고 생장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동물들에게 먹이를 줄 수 있습니다. 다른 동물도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물의 세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그 복의 진액을 빨아들이고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으로 감동을 받으면 잎에서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일으키는 작용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부흥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부흥의 열매가 맺히면서 하나님께서 병도 치료해 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또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도 하십니다. 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까지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빛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두운 열매를 너무 많이 맺고 있습니다. 어두운 열매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입니다. 의심입니다. 언어 폭력이고 물리적인 폭력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두운 열매를 너무 많이 맺고 있습니다. 어둠의 열매가 많습니다. 이 세상은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냉정해지고 서로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불안을 겪고 있고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불안을, 그 공황을, 그 우울증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빛의 열매를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열매를 먹기 때문에 그 마음이 썩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열매를 자꾸 먹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열매를 먼저 맺게 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이것은 다 도덕적인 열매라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이것만 맺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빛의 열매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열매를 맺으면 다른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먹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다른 어둠의 세계의 사람들을 이끌어서 빛의 열매를 먹여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의 열매를 맺는 자에게 너무나 놀라운 복을 더해 주십니다. 물질적인 복도 주십니다. 병도 낫게 해 주십니다. 자녀도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공부도 잘하게 해 주십니다. 모든 복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야말로 진정한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받고 죄를 끊어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어 과거에 불행했고 비참했던 모든 것을 씻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기억과 마음의 상처까지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이 이 세상을 살리는 길임을 믿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정신적인 문제를 고쳐주시고 새로운 능력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부지런히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하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